신년 감사 예배를 먼저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11절 두 절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쪽 가량에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이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참으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섭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고 또 주님께 우리가 아뢰는 모든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전부를 주님께 맡기며 의뢰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를 위하라, 교회 너머를 비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표이기 때문에 늘 연초에 하던 대로 우리 같이 저 표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위하라, 교회 너머를 비추라. 네, 이 표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올 한 해 동안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위해야 될 이유, 또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오늘 이 말씀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로 어디로 말미암아서 세상에게 선포되는가 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오직 교회에서만 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또 섭리가 증거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4대 성인 아무 어떤 얘기를 하고 불경도 있고 마음에 코란도 있고 수많은 경전이 있고 베다 여러 가지 우파니샤드 이런 경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기록된 곳, 그리고 비밀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비밀대로 이 땅에 오신 이 말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 은혜는 오직 교회에만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혼란하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그 은혜가 낮아지거나 방탕하게 되거나 세상과 혼합되게 되니까 사람들 마음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수많은 종교기관의 한 기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고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 비밀이 감추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없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저들은 항상 비밀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신비한 어떤 지식을 찾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드러난 곳이 뭐냐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by the church, through the church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약속하신 이 말씀은 하늘의 통치자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자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어떤 영도 하늘에 있는 영이나 하늘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던 것입니다. 언제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만 그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떻게 다를까요? 에베소서 3장 6절 보니까요, 이제 3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내가 앞서 쓴 글들을 비추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깨달은 지식으로 한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권능자들도 몰랐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쓴 책이 있고 은혜로 섰다는 깨달음의 현인들의 책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3장 6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3장 6절을 읽어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밀일까요?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이게 뭔 비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에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좀 희미하게 있었고요. 그림자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은 동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피조물된 모든 피조물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가 된다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과 연합한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만든 로봇과 사람이 연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구별해내셨습니다.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구별하셨나요?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해내셨습니다. 무엇하려고요? 하나님의 깨끗한 은혜를 보존하셔서 다른 만민에게 비추게 하시려고 특별히 구별해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도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구별해내셨고 제사장도 구별해내셨고 왕도 구별해내셨습니다. 무엇하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구별해내신 후에 총회를 만들었는데 이 총회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에돔 족속은 몇 대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나중에 들어갔고요. 아브라함의 많은 반계 친척이었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유대인들은 총회에 들어갔지만 한센병 환자들이라든지 불결한 사람이라든지 범죄에서 부정한 사람들 또한 그때의 총회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 그 거룩한 것을 구별해내셔서 거룩지 못한 것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내셨습니다. 음식도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내셨죠. 그래서 오징어는 이런 거, 비늘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것은 먹지 말라. 먹지 마세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은 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물 드리기에 또 건강에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별하셨어요. 여인도 총회는 못 들어갑니다. 아이도 총회는 못 들어가요. 장정들만 총회 들어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끊임없이 구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아도 다른 걸 알지만 세상도 끊임없이 구별해가지고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밑에 있는지에 따라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다르고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을 가지는 사람과 통치를 받는 사람을 구별해냅니다. 이게 세상이고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또 쓰셨던 방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요. 코로나 시국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 아주 초보인 숙련, 그러니까 저숙련자라고 그래요. 숙련이 덜 된 사람하고 아주 고도로 숙련된 사람, 아주 기술이 몸에 익은 사람, 이 두 사람만 취업을 한대요. 중간 숙련자, 어중간하게 숙련된 사람은 안 쓴답니다. 회사에서 쫓아내버린대요. 임금은 많이 줘야 되면서 또 특별히 이렇게 쓰임새가 많지 않다고 쫓아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숙련자가 되려면 어차피 중간 숙련자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걸 쫓아내시면 어떡하단 말입니까? 왜 세상이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혜택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어떤 것에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줄여서 많이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을 끊임없이 구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한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뜻보다 훨씬 더 많이 심하게 구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비추라고 했는데 이방인을 저들을 그냥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로 구별해내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구약시대의 성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이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동일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끊임없는 구별을 통해서 서로의 간의 차이를 버리려고 하고 승자 독식을 하고 약자는 생존을 못하게 되고 1등만 기억하는 사회라고 계속 강요받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의지, 그래서 권력을 획득하려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인 것이 살아가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잖아요.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도 그런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구별이 있게 돼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돌을 닦아가지고 이 세상이 보여주는 인고를 마음 수련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결코 마음 수련을 통해서 갈 수 없고요. 해탈을 통해서 되느냐? 안 됩니다.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요, 하늘의 천사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자들도 이 세상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철학이나 모든 학문도 바로 거기에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학문도 어떤 철학도 그 기초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부처님도 생로병사는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맞죠? 제가 잘 모르지만 생로병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어찌 구별이 없을 수 있으며 어찌 차등이 없을 수 있나요? 마땅히.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차등 있는 세상에 좀 더 나은 위치에서 좀 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기를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구별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이 땅이 이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는 비밀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거룩하기를 힘쓰지만 그러나 온전한 거룩은 내게서 멀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어찌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벌써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거룩한 영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불결하고 부정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죄인을 전적인 은혜로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셔야 했고 그 모든 죄 씻음의 값을 십자가 위에 지불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있음과 동시에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루에 행실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날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떠올려볼까요? 날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떠올려볼까요? 우리에게 어찌 주님의 거룩함이 여기 있단 말입니까? 어찌 나의 말이, 어찌 나의 행실이 주님의 거룩함 안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비밀이 뭐냐?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연합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도대체 우리의 수고와 어떤 신앙의 헌신을 가지고도 주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품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여러분 어디 다른 종교나 다른 선지자, 다른 어떤 지도자들에게서 받았다고 한다면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가졌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순박하고 순진하고 정직하여서 주님, 목사님 내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하지 않은 거 압니다. 거룩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선언은 어디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은 어디에도 나올 수 없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이 비밀을 알리라고 세우신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교회는 상전과 종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런가요? 대기업 총수가 교회 와서 차량 안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애들도 대기업 총수 한번 영입합시다. 영입. 와서 꼭 차량 안내 시켜야지. 네. 교회는 어른과 아이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 우리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어른과 아이가 하나 됩니다. 왜 어른과 아이가 하나 됩니까?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곳입니다. 아이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어른도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요.
아이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지 못합니다. 어른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은혜 밖에 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어른과 아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린아이들이 막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저리 가라고 말이죠. 그게 바로 구별된 세상입니다. 차등을 두는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구별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저들에게 저들의 마음, 저들을 영접하는 것이 천국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 조선 6.25 사회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구별이 심했습니다. 아이는 취급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여자들도 취급도 안 했어요. 총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니까요. 투표권도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의 천사들도 구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어른과 아이가 하나요. 여인과 아이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로 우리가 생명처럼 위해야 될 곳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세상 가운데에서 상전과 종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깜짝 놀라고 유대인들은 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데 저들이 비록 우리 교회에 왔지만 2등 시민, 우리는 1등 시민, 우리는 1등 신앙인, 자기들은 2등 신앙인. 무엇입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요.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가 풍성해지면 외국인들을 영접합니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려우면 외국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코로나 있으니까 뉴스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외국인 출입 금지. 이렇게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어디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유럽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곳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외국인은 믿음으로 주님께 못 나가는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국 사람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외국인도 한국 사람도 똑같이 주님 안에 하나로 나가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이런 은혜를, 이런 새로운 비밀한 은혜를 세우신 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빨리 안 믿어지는 이유가 다 있죠. 교회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고 거룩한 아버지와 연합된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 기대가 별로 없나요? 현실 교회가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 중에도 가족 중에 때로 아빠가 신앙을 방해하고 엄마가 신앙을 방해합니다. 애들도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부르고 하늘의 정세와 권세자들이 견고한 세상 속으로 계속 교회를 밀어냅니다. 야, 너희도 똑같지 않냐 말이죠. 너희도 그냥 세상이잖아. 너희도 세상일 뿐이잖아. 너희도 차등이 있고 구별이 있고 또 앞선 사람이 있고 뒤선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섬긴 사람이 교회에 힘을 발휘하고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서 이미 다 이루신 거룩한 연합을 세상에 선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위하고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초대교회 때 자기 밭을 팔아서 돈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니까 구제하라고 구제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을 죽여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들이 세상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돈이 귀한 것을 가지고 나누고 쪼개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돈 좋아. 할 말이 없네. 물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러나게 목사가 돈을 좋아하면 그거는 지금 당장 죽임당할 일은 아니어도 교회를 세상 속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교회를 망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세상 속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왔는지 모릅니다. 아직은 낮아지지 못해서, 아직은 연합되지 못해서 내 교회, 내가 주장이 되려고 하는 거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신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무엇인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투는 거예요. 내가 1등, 네가 1등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오셔서 수많은 구별된 것, 수많은 차등을 두고 누가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권력을 얻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누리는 혜택이 다른 이 세상에 와가지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상전이나 종이나 다 하나고 여인이나 남자나 똑같이 하나고 어린아이나 어린이 똑같이 하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힘을 얻어야 하고 그 축복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계속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요, 베드로에 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의 순교,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가리켜 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우리는 또한 이 세상 사람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에요. 아직 초보자입니다. 믿음의 초보자요. 초등학문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베드로처럼요, 젊었을 때 내 욕망 가지고 내 소망을 쫓아서 내가 좀 더 나은 위치에, 내가 좀 더 축복받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맞나요? 우리 모두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렸을 때 성령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여전히 베드로로서 남아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베드로로 남아있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괴롭습니다. 자기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도 전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또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힘이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청년들만 그런가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른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두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늘 싸움 가운데 있고요. 세상도 그렇고 신앙인들도 뭐 그렇고 우리도 세상이고 세상도 세상이고 하늘의 천사들도 이게 옳다고 말하는데 라고 하는 결론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의 육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원하는 곳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베드로를 끌고 가는 겁니다. 비록 육체는 거절하고 싶지만 그 영혼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된 사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구나. 베드로는 기뻐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 그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지만은 초대교회 때 이미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혼란이 있었고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선생들도 있었고 초대교회 때부터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당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세상으로 내모는 모든 부패와 부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주님이 교회를 위하라 그랬는가? 송포 성서 침례교회 이정식 목사와 수많은 집사님들을 위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이 교회를 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별된 것을 하나로 연합한 그 은혜를 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듯이 대적하라.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저들의 모든 술수를 대적하라. 내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악한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대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행동하면요, 산을 들어 옮겨 저 바다에 빠치우려 하여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과 제 입술로 은혜를 말하지 않고 이웃과 다투게 되면 그 이웃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넘어갈 수 없는 산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입술로 한 말이, 내가 한 행동으로 나는 비록 축복의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영원히 주님 곁으로 못 와요. 건너올 수 없는 산을 내가 하나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가 우리에게 줬나요? 나 한마디 했을 뿐인데, 당신도 한마디 하고 나도 한마디 하는데, 나도 한마디 했을 뿐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림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못 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권한 또한 누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갖지 못한 권세요, 하늘의 권세자들도 갖지 못한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제 딸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보고 왔는데요. 중국의 아이 웨이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전시회에 갔다 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 것이 된다.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탄생한다. 내가 믿는 것은 내 것이 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탄생한다. 곧 창조의 영감도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멘.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말한 것은 내가 본 것은 내 것이 된다. 내 속에 그의 것이 탄생한다. 아이 웨이웨이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가 보는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내가 본 것이 탄생한다. 창작의 영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말이 된다고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 것이 된다. 여러분, 믿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는 것은 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내 것이 된다. 내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탄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홀대할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탄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탄생하는 거예요. 오전에 내가 거룩한 일을 했습니다. 오후에 내가 못된 일을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결하다,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격려하고 북돋우기 원하십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그 통로, 내 몸을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거룩한 하나님과 부족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할 말이, 이런 말을 못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 할 수 있습니까? 내 입에, 내 마음 안에 거룩한 주님이 거하신다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제자들을 말할 때 뭐라고 했나요?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으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너희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이 첫 아침, 첫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할 때만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 너머를 비출 수 있습니다. 교회를, 참된 교회를 위하지 않고 단지 교회만 위하고 세상에 전도를 합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전도가 돼요. 열심히 전도해놓고 전부 다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리새인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다운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다운 것, 우리 안에 거룩한 입술, 내가 비록 실수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다시 주님의 거룩한 자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연한 신앙, 이런 것 없이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뭐합니까? 100사람이 교회에 오면 뭐합니까? 거긴 돈이 판을 칠 것이고 수많은 부패가 판을 칠 것이고 거기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를 권력을 다툴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이 힘을 발휘할 것이고,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이 초청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교회를 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위하신 이 교회에 그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바로 이 교회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공부를 했고 앞으로도 신학 공부를 더 하겠지만 어디서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도 이런 삶의 전망을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감히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요, 거룩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입술은 거룩한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후반에 보면 고면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말을 고면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말로 엉뚱하게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입술이 저 부정한 사람을, 저 죄인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운영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질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교회 제도와 운영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합시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울 때 자랑스럽게 교회 너머를 비춥시다. 거기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 세우신 축복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